옆에 좀 같이 보고. 자,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천천히. 룻기 굉장히 재밌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유다 베들레헴 에블라 사람들이야.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의 아내를 많지 않았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하지.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함께 7절 읽겠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오늘 룻기 시리즈 1탄입니다. 있어야 될 게 없을 때라는 제목을 좀 붙여봤어요. 제가 올해 들어서 넷플릭스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원래 넷플릭스 회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잘 몰라요. 근데 같이 사는 분이 넷플릭스를 보기 때문에 같이 보게 됐어요.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와 이게 넷플릭스구나 라고 화면을 보다가 그 중에 이제 뭐가 인기 있는지를 보고 뭐가 이제 재밌는 건지 찾다가 꽤 재밌는 걸 찾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봤을 거고 저는 이제 올해 1월에 찾았지만 이게 작년 11월 달에 개봉을 했다 그래요. 넷플릭스 안에서. 뭘까요? 박보영. 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라는 이 드라마예요. 예, 이게 뭔 내용이냐면 그 정신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로서 박보영 씨가 나오고 그 안에서 간호사들과 의사들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실제는 그 정신병동에서 들어와 있는 여러 종류의 환자분들에 대한 입장들을 새롭게 막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건 환자들 중심으로의 사례들을 에피소드로 만들어서 되게 가슴에 와닿게 말해줘요. 예를 들면 이걸 보면 내가 느꼈던 게 딱 하나야. 만약에 내가 아는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 중에 저 정신병동에 이제 입원을 하는,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생긴 마음적으로나 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다면, 아 나는 그 사람을 이렇게 대해야 되는구나. 그분은 이런 마음이겠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좋은 드라마였어요. 그 드라마에서 여러 장면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인상적이었던 한 장면은 요거예요. 그 박보영 씨가 자기 예전에 과외 선생님이자 지금은 닥터, 정신병원의 닥터가 된 분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물어봐요. 어떤 아주 금수저 집안의 여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아니 저렇게 모든 걸 가진 여자가 왜? 라는 의문이 든 거죠. 근데 이 스토리 보니까 오리나님 금수저를 엄청 잘 크셨던데?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아픈 거래요? 뭔가를 넘치게 가졌다고 해서 정신병에 안 걸리나? 반대로 뭐가 부족하면 정신병에 걸리고. 아니 뭐 그거는 아니지만 아마 오리나님은 아프다고 했을 때마다 그런 말을 들었을 거야. 너 같은 애가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아프냐고. 정신과는 마음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오는 데야. 뼈 부러지면 정형외과 가고 감기 걸리면 내과 가는 거 똑같아. 누구나 언제든 약해질 수 있는 거니까. 누구나 언제든. 왜 감기 돈이 많으면 안 걸리나요? 빨리 다쳤어요. 뭐 집안이 대통령 집안이면 안 다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법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 금수저라고, 그러니까 거꾸로 금수가 아니면 그럼 정신병이 잘 걸리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 내용들이요. 이 드라마에서 말하는 바가 이렇게 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게끔 해주거든요. 또 하나 이제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어요. 이 드라마의 맨 마지막에 나레이션으로 깔리는 문장이에요. 우리 모두는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 있는 경계인들이다. 왜냐면 거기 이 드라마에 나오는 그 환자들이 되게 다 정상인 사람들이거든요, 원래. 근데 어떤 사건, 어떤 이야기가 자기의 삶에 부딪혀오면서 그게 아픔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병동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분명 정상으로 보였던 사람이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사람들만 이야기 아니죠. 저와 여러분 또는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거예요. 여러분도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요즘에 심적으로 되게 이상하지? 내가 막 자꾸 막 통제가 안 되고 막 또 막 누군가에게 쉽게 상처받고 이런 것들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경계에 서 있는 경계인들이에요. 우리가 다 완전하지 않고요. 좋아졌다가 또 안 좋아졌다가 한다는 거지.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인데, 한번 이 영상도 볼까요? 모든 병은 상실에서 온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거나 자기 자신을 잃었거나 또는 행복한 순간들을 잃었거나 212번 고객님. 그럴 때 우린 이제 너무나 뻔해서 얘기하는 사람조차 낡아 보이는 희망이라는 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진다. 그 뻔한 희망, 그 뻔한 희망을 찾기 위해 우리들은 여기에 있다. 이게 이제 상실에 대한 주제거든요. 우리는 상실로부터 아픔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 장면에서 인상적이었던 건,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 드라마랑 연결이 된 거예요. 상실하면 누구 하나 물러서질 거 없이, 상실하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에요. 오늘 이제 룻기죠. 룻기의 주인공은 룻일 수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학자분들, 많은 분들은 룻기의 주인공은 따로 있다라고 해요. 누굴까요? 나오미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아주 중요한 중요 인물, 주인공들은 반드시 오프닝과 클로징쯤에서 한 번 더 잘 다루어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건 룻기에도 오프닝의 1장, 그리고 맨 끝에 클로징 4장에서 이 나오미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심지어 룻기라고 붙여진 이 룻은 맨 끝에 4장에서는 아예 사라져요. 무대에 없어. 등장하지도 않아. 3장에서 갑자기 사라져.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룻기의 진짜 주인공처럼 여겨지는 여인은 이 나오미일 수 있다라고 많이들 생각해요. 그럼 이 나오미가 어떤 인물이길래? 아주 기구한 운명입니다. 이분이 어떤 상황인지 잘 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사사라고 하는, 아까 말한 사사기 장세기 출애굽기에다가 사사기, 근데 사사의 그 사사예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예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심지어 영적으로 최악의 시대, 최악. 너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야, 우리 학교 이번에 최악이야. 이런 것들이 진짜 그런 것처럼 그 어떤 시대가 최악인 때가 요 때예요. 요 때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났냐?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먹을 게 없네.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잠시 찾으러 이 모압 지방이라는 옆 동네로 잠깐 짐 싸고 이동한 거예요. 누가요? 이 나오미네 가족이요. 여기 거류하다라는 것은 한 몇 달 정도 거기서 머물다가 온다는 의미예요. 옆 동네가 여기 보이죠? 모압 땅. 이렇게 쭉 한번 건너가면 돼요. 근데 물론 건너가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저렇게 내려갈 수 있는데, 보통 아마 노란색으로 내려갔을 거라고 많이들 예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길로 간 케이스가 한 3번 등장하거든요. 저희가 훨씬 안전하고 또 빠르게 갈 수 있어서. 근데 건너갔어. 저 모압 땅에. 그러니까 저기 보다시피 뭔가 이 사해지만 뭔가 물줄기도 있고 좀 이렇게 좀 땅이 괜찮고 해서 먹고 살만한 거야. 모압 땅이. 다행이다. 좀 사는데, 중요한 건 거기로 가기 전의 상황이에요. 갔다 올게요. 한 몇 달 갔다 올게요. 우리 지금 방학 때 여행 간 애들처럼 잠깐 이제 한 3달 갔다 올게요 하고 먹을 거 찾으러 간 거예요. 이때 이 나오미네 가족이 되게 꽤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모압 땅 갔다가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내가 돌아왔는데 나 이제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야. 내 인생은 이제 괴로워.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갈 때는 아주 풍족했는데 지금 돌아올 때는 텅 비어서 돌아왔네. 라고 하면서 막 한숨을 내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까 몇 달 전에 나갈 때는 풍성했다는 거예요. 가난하진 않았어. 다만 조금 더 잘 먹고 살려고 나간 거예요. 그게 모압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잘 살다가 돌아올 때는 왜 근데 텅 비어 돌아왔다고 했을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여자가 이렇게 울면서 얘기할까? 그 스토리가요. 몇 달짜리가 아니어서 그래요. 분명 몇 달 쉬러 간 거잖아요. 잠깐. 최소 몇십 년에 있다가 옵니다. 그 스토리가 시작돼요. 보세요. 모압 지방에 잠깐 쉬러 대피하러 간 건데 거기서 어떻게 됐을까? 예, 가족들이 이제 이동했다고 말해요. 근데 여기 여러분 이 사람 이름에 이 전체 룻기라는 드라마에 힌트가 많이 들어져 있어요. 여러분도 이름에 뜻이 있지 않니? 뭐 선종이 이제 신종이 미안해. 신종이 막 뭔가 이름이 뜻이 있잖아. 또 누구 있니? 동현이 뜻도 있겠지. 여기 보면 엘리멜렉 이 이름은 하나님은 내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름이죠. 굉장히 부담스럽잖아. 우리도 그렇잖아. 하성이었어. 하성이 이름 부담스러워 죽겠잖아. 뭐 또 그런 뭐 예윤이, 예성 이런 많잖아. 되게 부담스럽죠? 우리 청소년부에 시온이가 3명이야. 그 거룩한 이름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요? 당사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워. 당사자 입장에서 그런 게 부담. 그렇다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기들과 협의한 건 아니잖아. 그냥 이름 지은 거잖아. 권태영. 그냥 권태영이에요. 얘는 그냥 권태영. 그냥 이런 것처럼 다 자기 이름이 뜻이 있는데 엘리멜렉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왕.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나름 신앙이 있던 분이에요. 나오미 아까 봤죠? 기쁨.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 아들들의 이름이에요. 보통 애를 낳잖아. 그러면 뭐라고 하니 요즘에 유행하는 이름이 뭐니? 서우 막 이런 거 있죠. 다윤이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여기는 말론 기론 뜻은 일단 말론은 뭐냐면 약골, 병약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름을 왜 줬을까? 왜 줬을까? 실제 애를 낳는데 어때? 애가 약해. 약한 거야. 그리고 실제 기료는 뭐냐면 애가 되게 수척하다. 애가 거의 병약하다는 비슷한 뜻이에요. 비슷한. 그러니까 지금 두 아들이 되게 아프고 약한 애예요. 약한 애. 봐봐. 그러면 모압 땅에 갔어. 잠깐 살려고 왔어. 근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데 애들이 너무 약해. 이게 위험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좀 자랄 때까지 좀 지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내요. 여기 살더니라는 말이 이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거기서 그냥 눌러 앉은 거예요. 왜? 애도 지금 약하고 여기서 좀 잘 먹고 살려면 좀 안정적인 기간이 필요하잖아. 여기서 이제 일이 터집니다. 애도 약하고 상황도 좀 그런데 눌러 앉자. 잠시 한 몇 년 살다 가자라고 했는데 아하하 일이 생겨요. 남편이 죽습니다. 네. 갑자기 죽어요. 추정컨대 나이도 많지 않았을 때예요. 한 40대 중후반? 되게 빨리 죽었죠? 네. 아니 40대 중후반이야지. 40대 초반이나 30대 후반일 거예요. 30대 후반. 왜냐면 아직 얘들이 어릴 때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표현이 재밌죠? 그녀와 그의 아들이 덩그러니 남겨졌다라고 표현해요. 정말 덩그러니 남겨진 거예요. 어디서? 모압 땅이라는 타지에서요. 여러분 이거 너무 황당한 일 아니야? 잠깐 몇 달 쉬러 피하러 온 건데 애를 낳게 됐고 애가 또 약해서 몇 년 있다 갈까 했는데 남편이 죽었어. 갑자기 죽었어. 갑자기.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이러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상실된 상황이잖아요.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일은 또 어떻게 되냐? 이 아빠가 없으니까 이 여자 나오미는 뭐 해야 돼요? 내가 먹여 살려야 되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나 이 시대는 참 다행이에요. 여러분 고딩 또는 대딩 되면 알바할 수 있잖아. 나중에 취업도 가능하고. 이때는 여자가 취업한다? 할 수는 있어. 근데 주로 뭘 하느냐? 사회적 천민들만 하는 일들. 직업이 거의 못 구하는 일이에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집안을 먹여 살리고 이 연약한 아들들이 그걸 잘 서게 하려면 뭔가 이 가정을 새롭게 만들어야 돼. 어떻게? 얘네가 빨리 잘 커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아들들이. 그래서 결혼을 시킵니다. 그 모압 땅의 여자
두 명 데리고 와서 결혼 빨리 시켜요. 결혼한 게 오르바 그리고 아까 말한 이제 룻 드디어 등장한 거죠. 룻도 원래 모압 땅의 출신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결혼했어요. 그러면 엄마 나오미 입장에서는 아이고 다행이다. 아유 이제 다행이다. 이제 얘가 이 가정을 꾸렸으니까 조금 이제 살만하겠다 했는데 둘 다 죽어요. 네. 결국 몸이 약해서인지 아마도 10년쯤 있다가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제 남은 사람은 네,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남은 거예요. 성경이 또 한 번 반복하죠. 덩그러니 남겨졌다. 여러분 이게 지금 룻기가 시작된 드라마의 시작이에요. 얼마나 황당해요? 이 상실감은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의도한 거 하나도 아니잖아. 누가 예측을 했니?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아까 우리가 이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에서 말한 이 영상처럼 내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 또는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느낄 때가 온다는 거죠. 지금 나오미가 그런 상황이에요. 다 잃어버렸어. 그 행복했던 남편과의 몇 달 동안의 여행이 죽음으로 이어졌고요. 아들 겨우 결혼시켰는데 그 아들들도 한 10년 지나가 죽어버렸어. 애도 없고. 여러분 이러면 인생 살맛이 안 나요. 여러분 이게 상실의 아픔이죠. 여러분도 이 정도는 아니어도 비슷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아 내가 뭔가 이렇게 기대했는데 잘 안 풀리는 경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 했는데 뭐야 이런 때가 오죠.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상실 간단한 거예요. 원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게 됐대. 그렇죠? 그때 상실감이 오잖아. 분명 내 옆에 지금 내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네. 이때 상실감. 오늘 내가 편의점 가서 뭔가 사 먹어야 되는데 지갑을 넣고 왔네. 에서 상실감. 여러분 이런 크고 작은 상실감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여러분 이때 성경은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아까 말한 드라마처럼 그냥 단순히 그렇게 말할까요? 행복하려면 우리 지난주에 뵀죠. 행복은 우리 마음 추구의 법칙인데 그 드라마에서 말하는 바가 이런 거거든요. 많이 들어본 말 있죠. 아유 어떻게 어두운 밤만 있겠어요. 아침이 올 거예요. 좀 견디면 우리에겐 다 아침이 오거든요. 이런 그냥 희망 이야기만 말하는 걸까? 성경이? 성경은 다른 희망을 말해요.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찾아가 살피셨대요. 그 사건이 나오미에게 들렸어요. 어떻게? 그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요? 떠나요. 근데 그 소문이 이거예요.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 여러분 이게 오늘의 되게 중요한 문장인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이제 표현해 볼게요. 라테 라햄 레햄. 한 번 더. 라테 레햄 레햄. 한 번 더. 라테 라햄 레햄. 자, 이게 히브리어인데. 자, 이제 제가 되게 빨리 해 볼게요. 라테 레햄 레햄. 자, 이제 뒤에 것만 해 볼게요. 레햄 레햄. 레햄 레햄. 레햄 레햄. 뭐가 떠오르지 않아요? 레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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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그 레햄이라는 뜻이 이제 빵이거든요.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베들레헴 이름 동네 이름이 뭐예요? 빵집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라는 이 소식은 뭐가 왜 중요하냐면 빵집에 빵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흉년 기근이 왔잖아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베들레헴 빵집이라고 불리던 동네에 빵이 떨어졌던 기간. 근데 하나님이 다시 그 빵집에 빵이 있게 채우시는 일을 벌이신 거예요. 이 소식이 나오미에게 들린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희망이죠. 빵집에 빵이 생겼대. 여러분 이게 되게 단순하잖아요. 너무 뻔한 거잖아. 빵집에 빵이 있어야 빵집이죠. 여러분 빵집에 말해도 되나? 명장시대, 홍종은 이런 데 갔어. 빵 먹으러 갔어. 근데 빵이 없어. 이 빵집이에요? 마치 베들레헴 빵집이 빵이 없는 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지 못한 채 사는 기간이 오래되다가 하나님이 드디어 빵집에 빵을 주셨다.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그 이름에 걸맞게 다시 만드셨다라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룻기의 첫 희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그 결핍된 빵이 없음을 만족시키는 어떤 서사, 그 이야기가 일어날 때 우리는 거기서 희망을 발견해요.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니고. 지난주에 제가 강조했던 한 문장 기억납니까?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강조했던 중요한 말은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분이 빵집에 빵을 채우듯이 내 삶의 결핍을 만족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삶에 마치 빵집인데 빵이 없는 것 같은, 내 이름이 아까 말한 김하성, 뭐 이렇게 거룩한 이름인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내 삶이 허무해. 여러분 이럴 때가 오거든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결핍을 채우시는 걸 경험해야겠어 라는 이런 목마름,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이거예요. 다음 주에 공개할 현수막 예약. 수련의 주제 뭐예요? 거룩한 서사. 서사가 뭐예요? narrative, 이야기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의 우리의 어떤 이야기가 일어날 수 있는지 이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저 룻기에는 나오미, 룻 이런 사람들처럼 내 삶에 결핍이 있을 때, 빵집에 빵이 없는 것 같은 삶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나는 거기에 어떻게 뛰어들어야 하는지, 이게 이번 수련의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할 건 딱 하나, 뭘까요? 빵집에 빵이 채워지길 기대하는 거예요. 내 삶에 아직 비어있는, 아까 말했죠?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나오미의 인생이 이제 채워지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혹시나 지금 나 되게 텅 비어있어요. 목사님 사실 내 삶이 되게 허전해요 라고 느끼는 친구가 있다면 그걸 채우시는 하나님을 이번에 기대하세요. 그걸 기도로 준비하는 거, 이게 이번 주에 할 일입니다. 이번 주에 그걸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과의 거룩한 서사 이야기를 써내가고 싶습니다. 기대합니다. 이번 수련회 내가 기대할게요. 이거를 이번 주에 하면서 우리 준비합시다. 이건 할 수 있잖아, 그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하나님 그분 자신. 우리 이걸 기대하면서 이번 수련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면서 기도할까? 다 같이 일어날까요? 빵집에 빵이 없다는 것, 그것만큼 허전하고 덩그러니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없을 건데, 혹시 여러분 삶에도 내 삶이 그렇게 느껴지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과의 거룩한 이야기를 기대합시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할까요? 내가 사는 오늘,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걸 기대합시다.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셔. 텅 비어있는 것 같은 인생 속에,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힘겨운 시간을 무엇이 우리를 지탱해 줍니까? 주의 은혜로만,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기억하십시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인 이 하나님의 서사여, 하늘 아래 인생 주가 나. 위기 앞에 내 눈을
위기 앞 선명히 주를 보리,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가 나 위기 앞에 내 눈은,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여러분 나오미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를 함께 나란히 펼쳐놔 보세요. 그냥 잘 살고 있었거든요, 나오미요. 근데 뜻밖의 하나하나 상실되는 것들이 일어나요. 기대하지 않았어요. 예정이 없었어요. 바로 그때 나오미는 자신의 덩그러니 남겨진 삶에 하나님이라는 분을 찾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남들에게는 다 표현할 수 없지만 텅 비어있는 것 같은, 그래서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것 같은 내 삶에 어떤 영역이 있어서 그것이 결핍으로 느껴진다면 오늘 그 선명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이번 수련을 통해서 내 삶을 만족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삶에 아름다운 서사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 원한다고, 그 하나님과 올해를 아름다운 이야기로 채우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 나오미처럼 텅 비어있는 것처럼 여겨주실 때가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에 비어있는 것과 결핍되어 있는 것을 상실됨을 느낄 때마다 다시 한번 그럴 때 헛된 희망을 찾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께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오미의 삶을, 그리고 룻의 삶을 하나님이 놀랍게 뒤집어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운 서사로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거룩한 서사로서 채워질 때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수련회를 기대하면서 그 한 가지의 갈망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나오미의 또 룻의 우리의 개개인의 삶을 그저 방치하지 않으시고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우리를 아름답게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서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련회에 그런 기대감과 또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로운 21세기형 룻기로서 써내려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은혜로서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 또 우리 각자의 삶에 우리가 예정하지 않고 예측하지 못했던 상실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찾아와 돌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상실됨으로, 나의 결핍됨으로 마음속이 괴로워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거룩한 서사를 바라보며 수련을 위해 기도하며 기대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시고요. 예고한 대로 이제 오늘